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기고 제1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할 표식을 남기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감사한다. 감사한다.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들, 나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을 기억해서 우리가 인사하고 뭐 감사를 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뭐 그냥 뭐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정도는 하나님 뭐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기적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기적이 계속 연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연예인들도 뭐 가수들이 1집 내고 그걸로 죽는 사람들이 뭐 90%라 그러죠. 그러나 계속해서 또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뭐가 다른 힘이 있는 거거든요. 감사를 할 때 그래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시험 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건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을 기억하기보다는 조금 서운하고 조금 뭐 기분 나쁘고 조금 자신이 뭐 마음에 안 든 것을 그것만 기억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했잖아. 그거 엄청난 거죠. 그거는 뭐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근데 그러한 그 놀라운 일을 어,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물이 없는 것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특징은 온전히 순종했어요. 뭐 조그만 거 하나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보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했어요. 그래서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를 가져다가 유숙할 곳과 제사장들이 선 곳에 기념이 되게 한, 이 기념이 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후대에게 전한다. 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았죠. 백성 모두 요단을 건너요. 그리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무장하고 여리고 평지에 이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기념이 되게 하라. 기념이 되게 하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건넜고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의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 이렇게 나왔어요. 요단강 건너는 지금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2절에 보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들은 앞서가서 뭐예요?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니까 신앙의 유산은 은혜에 대한 기억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굳게 선 가운데에서 돌 몇 개요? 12개를 기념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두 곳에 기념 돌탑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기념 돌탑 하나는 요단 가운데 또 제사장들이 선 곳이고 또 하나는 백성이 건넌 후에 바로 교통의 요충지 그 길에다가 기념을 세우게 하죠. 요단강 물의 수위가 낮아질 때마다 사람들은 그 돌탑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제 기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늘 오늘 이 핵심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쳐. 왜 기념이 되게 합니까? 그것을 보는 이로 하여금 야,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 돌탑을 쌓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왜 돌탑을 쌓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 뭐예요? 나의 행한 일이
후대까지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뭐 옛날 역사에 계셨고 지금은 안 계시는 거예요? 아니죠.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쳐서 이 후손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뭐냐?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기적과 응답과 부흥의 사건이 있습니까? 그것을 오래 기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저는 돌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것처럼 저는 기억하는 방법, 저는 기록하는 거라서 쓰는 거예요. 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보면 이렇게 기념이 될 만한 일들을 막 해요. 이것은 또한 교회의 역사로 남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기념이 될 만한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글로 남겨야 되겠다. 또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는 것처럼 이것을 써서 공개적으로 붙인다든지 또한 그 광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의 모든 것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도 계속 기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래된 교회들에 보면은 그 교회들이 오래된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자기들의 그 교회 가운데 중요한 그런 영적인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후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알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된 줄 아냐? 또 우리의 예를 들면 잘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다. 우리 교회에 어떠한 유명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다. 그분이 지금 할머니지만 저 권사님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뭐 사돈들까지 하여튼 그 가정은 저 권사님 때문에 막 친척 가족들 수십 명이 교회를 다닌다. 그 누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 할아버지 그 놀라운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 기억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리더를 높여주세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일 먼저 요단강을 밟고 들어가 마지막까지 굳게 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제사장들 또 이 여호수아는 그대로 한 거예요. 요단강이 마른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건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 그 백성들 다 끝날 때까지 가만히 머무는 거 이거 쉽지 않죠. 그러나 맡은 일을 확실하게 합니다.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 건너고 나서 이제는 그 다음 일을 준비해요. 뭐예요? 바로 가나안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 앞에서도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그 지도자로 부름받을 때 이들이 먼저 순종을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의 일에 앞서 나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앞서 나가는 지도자들, 동역자들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면 목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 아멘 합시다 하고 그냥 이것을 밀어주는 그 동역자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발하는 거예요. 힘을 발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에 어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이 늘 어때요? 함께하죠. 여호수아 가는 길에 누가요? 루벤, 갓, 므낫세, 밧 지파. 이 세 지파가 뭐예요? 아주 앞서가는. 이들은 뭐예요? 늘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리더는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백성 앞에서 높이시죠.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하나님이 크게 하셨다. 저는 오늘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요단 가운데 그 건너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뭐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반응이 어떻든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참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합니까? 리더의 권위는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니까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뭐예요? 두려워해. 두려워해. 리더의 권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높이시는 거예요.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려면 부모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 일에 이 전심을 다할 때 무엇입니까? 자녀들도 그것을 배우게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의 기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넘실대는 인생의 강을 가르셨어 저로 하여금 넉넉히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거부터 오늘까지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를 끊임없이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고 하나님은 백성 앞에서 그를 확실하게 권위를 더 확고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뭐하라? 기념하라. 기념은 뭐예요? 후대에게 전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어. 뭐 과거뿐만이 아니죠. 오늘 날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어. 오늘 이렇게 행하셨어. 이거를 계속 사람들에게 뭐예요? 후대만이 아니죠. 주변 사람들 전도가 뭐예요? 계속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요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크게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며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